언제 받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이제 침례가 왜 세례가 잘못됐고 침례가 맞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오후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침례나 세례, 그러니까 침례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예, 그래서 왜 물침례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일단 로마 카톨릭 또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어린아이의 이마에 물을 찍는 이제 세례를 주고 있죠. 근데 이 세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쳐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든지 구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로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침례나 세례를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침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물에 담그는 것이든 물을 뿌리는 것이든 이 물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침례가 구원의 일부일까요? 이제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친절하고 또 다정하고 예의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여기서 침례라고 말을 하면 이건 다 이제 물침례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엔 침례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침례는 이 물침례와 성령 침례입니다. 네, 이제 그냥 편의상 그냥 침례라고 하면 무조건 다 물침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설교에서는 성령 침례는 성령 침례라고 이렇게 다르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침례와 성령 침례라는 이 두 가지가 성경엔 다 나오는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서도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침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침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말씀들은 다 물침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 침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혼동하다 보니까 같은 걸로 해석하다 보니까 봐라, 침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냐? 이래서 침례를 구원의 요소 중에 하나로 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간의 어떤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슈는 성경 이슈였습니다. 성경 이슈. 이건 뭐 카톨릭, 개신교,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 이런 그룹들 간에 이제 성경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1517년에, 그 전에도 이제 어떤 그 종교 개혁을 한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제 1517년에 루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종교 개혁을,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죠. 그 다음에 칼빈도 종교 개혁을 하고, 뭐 찌빙글리 막 이런 사람들 종교 개혁을 했는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바꾼 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가톨릭 성경에서 정말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으로 성경을 바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 개신교,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개신교는 다시 카톨릭 성경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교회사를 뒤돌아보면 이 성경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이 바로 이 침례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물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교회사에서 큰 이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주신 예식은 두 개가 있잖아요. 주의 만찬과 침례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되거나 더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선 전혀 두 개 다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는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우리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예식에 대해서 교회사에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 이 두 가지가 다 구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의 생각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누군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전파하고 다녀야 했을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만약에 침례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는다면 바울이 침례를 전하고 다녔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 막 침례를 전하고 다니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침례를 전하고 다니는 신약 성경에서 사역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임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침례는 오직 몇 사람에게만 주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6절에 의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침례를 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임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자기는 침례는 몇 사람에게만 주었다 이렇게 별개의 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침례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 다 좋은 건데 서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침례가 복음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선 침례도 반드시 받게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침례는 거의 주지 않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침례를 몇 명한테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몇 명한테만 줬다. 누구네 집안에 속한 사람 몇 명 주고 몇 명 주고 그게 다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으로 보면 거의 소아시아 또 유럽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스페인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전했고 바울로 인해서 초기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서게 되었는지를. 근데 바울은 침례를 주는 일을 전적으로 하지 않고 그거는 가끔 가다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고 주로 열심히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침례가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침례와 복음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침례나 세례가 구원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18절, 사실 이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래서 저희가 주보 뒤에도 이 구절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의 모토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권능은 파워거든요. 영어로 그냥 파워. 그러니까 권능, 능력 다 같은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침례나 세례를 주는 것.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닙니다. 이건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권능, 능력이란 건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그건 실제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를 주면 거기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는. 왜냐하면 침례는 그냥 기념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를 물에 빠뜨린다든지 누군가의 이마에 물을 찍는 것, 뿌리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 것, 이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침례를 받았는데도 자기가 무슨 전혀 변화가 없고 아무 감동이 없더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당연해요. 침례에는 어떤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물에 집어넣는 것, 또 물을 뿌리는 것으로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실제로 사람이 변해요. 자기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지옥에 가던 사람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영적인 면에서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침례를 주는 것, 침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 물론 세례는 잘못된 것이고 침례가 바른 것이지만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한번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물에 집어넣던지 물을 뿌리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다잖아요. 뭐 택시를 탔는지 차를 탔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언제 구원받으셨냐고 이렇게 교회 이제 그 기사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구원받으셨냐고 하니까 그분이 65년 전에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분의 연세가 65세인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의미하는 구원은 뭘까요? 세례 받은 것, 유아 세례 받은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죠. 복음과 침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과 누가복음 19장. 지금 찾아야 될 구절이 많으니까요. 일단 제가 그 주보에 표시를 해놨거든요. 제가 인용해서 읽어볼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누가복음 19장인데 제가 먼저 누가복음 19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킬 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건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잃어버렸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잃어버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 말과 같아요. 그럼 원래 내가 이 길을 잘 알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이런 말은 아닐 수 있죠. 모르는 길을 가다가 나는 완전히 지금 잃어버렸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건 원래 소유가 하나님 거였는데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도 많이 두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온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가로로 하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에서 가로로 돼 있는 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가 설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괄호가 나오면 괄호를 빼고 읽어도 건너뛰고 읽어도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로 돼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가 설명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셨는데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시켜서 침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신데 직접 침례를 주지 않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침례를 주지 않고도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신데 침례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구원과 침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는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침례는 그냥 제자들 시켜서 너희가 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구원하실 땐 직접 구원하셨다는 거죠. 제자들 시켜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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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인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린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가 구원받으면 그냥 우리가 누굴 구령했다,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복음만 전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그 순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할 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근데 침례를 줄 때는 제자들을 시켜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침례를 예수님께서 주실 땐 물침례는 제자들을 시켜서 하시는 것이죠. 물침례는 예수님의 제자가
새로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물침례를. 그렇죠. 왜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건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서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에베소서 2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냐?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도마는 보고야 믿었죠.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건 믿음도 아니야. 너는 봐서 믿는 거니까 넌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네가 보고야 믿는구나.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인데 그거는 이제 단서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보고 믿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도마처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선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침례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침례는 보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물을 보잖아요. 앞이 시각 장애인 빼고는 다 앞을 보죠. 그럼 물침례 받을 때 물을 보죠. 그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믿음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간증과 관련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침례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10절과 관련이 있어요. 10절.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침례는 행위일까요? 행위가 아닐까요? 행위예요. 행위. 물침례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침례 받으셔야죠 하니까 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받지 않았고 그냥 믿음으로 받은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침례는 행위예요. 다만 선한 행위죠. 선한 행위. 굉장히 선한 행위입니다. 왜 굉장히 선한 행위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선한 행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하라고 하실 리는 없겠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나아가시니까 침례인 요한이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받으러 오시냐고 이렇게 막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것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침례는 의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의를 드러내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선한 행위입니다. 굉장히 선한 행위예요.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는 구원받고 나선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가 침례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행위에는 침례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위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선한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행위 그렇게 우리도 그걸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침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선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아요. 8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순서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전했다면 우리의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었죠.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겠느냐, 막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셨죠.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막 궁금하겠죠. 누구누구는 정말 그 사람 제대로 섬긴 게 맞나요? 그 사람 얼만큼 큰 상급을 받을까요?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러시겠죠. 우리에 대해서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직접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평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하지만 잘못된 교리를 누군가 전한다면 그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진리를 전하면 우리의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들은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죠. 로마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여기서 나오는 침례가 무슨 침례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물침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 침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따지지는 않지만 이 침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물 속으로 침례를 받는 건 물침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침례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물이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물 속으로 침례를 받으면 물침례인데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이건 다른 침례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걸 성령 침례라고 불러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침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제가 침례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침례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죽음을. 구원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는 죽음, 묻힘, 심겨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같은 개념이에요. 죽음, 묻힘, 심겨짐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살아남,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빛과 생명, 소망, 기쁨, 평안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구원은 빛, 기쁨, 소망, 평안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침례는 죽음, 묻힘, 심겨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침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침례는 모형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침례가 보여주는 모형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도 당연히 아니고 구원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는 죽음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하고 묻힘이라는 표현도 쓰죠. 묻힌다는 건 땅 속에 묻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심겨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씨앗을 심을 때 어떻게 심죠? 땅 속에, 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는. 하지만 뭐 땅속 몇 센치, 3cm 파고 거기에 씨앗을 놓고 흙을 덮잖아요. 그렇죠? 묻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묻힘, 심김, 죽음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님께서 다른 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요한은 요르단강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지만 침례건 세례건 물에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물이나 침례나 세례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은 물침례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요한복음 그 다음 절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33절에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다 나와 있죠.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 이게 성령 침례예요. 그렇죠? 물로 침례를 주는 것, 이게 물 침례고. 근데 물 침례는 항상 사람이 줘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람의 몸으로 계셨을 때도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물 침례 주라고, 제자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물 침례는 항상 사람이 줍니다. 성령 침례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서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구원받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사도행전 2장 38절을 근거로 그렇게 듣는데 이 for라는 영어 전치사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for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고 무엇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죠. 아니면 무엇으로 인해서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우리가 교리를 확증할 땐 단 한 구절로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른 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서 교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온 이 for라는 전치사가 구원받기,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구절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침례를 받아야 아니면 세례를 받아야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을 보면 침례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침례를 받으셨어요. 따라서 물침례는 죄를 씻어내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서 동시에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아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구원받거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일, 의를 행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침례는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의 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침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바른 일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바른 일, 선한 행위. 하지만 구원받지 않았다면 침례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물에 젖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과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제가 그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특별한 구절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1절이에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근데 여러분은 침례 받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물을 보고 어떤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죠. 침례 받는 사람을 그릴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침례는 믿음이 아닌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말씀을 증거로 삼아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냥 자기가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걸 왜 믿어요, 우리가? 이거 입증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기록된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로. 이제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아무도. 입증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기록된 것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사실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보이잖아요. 침례 받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하면 그릴 수 있죠. 사람 이렇게 해놓고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거, 그거 그리면 침례 받는 장면 그린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하면 그릴 수 있을까요? 못 그려요. 그렇죠. 구원받는 장면 그려보세요 하면 어떻게 그려요, 그거를? 못 그려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행위예요. 다만 선한 행위라는 거죠. 선한 행위. 하나님을 따른다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침례를 받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일 수 있지만 한마디만 하면 침례가 죽음을 상징한다면 침례의 방법은 오직 물에 잠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가 맞고 세례는 잘못된 거예요. 표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는 잘못된 겁니다.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세례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를 지지하는 분 중에는 세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잘 생각해 보세요. 침례라는 게 구약에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침례라는 개념은 구약에 아예 없는 개념이에요. 전혀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연관해서 이 침례가 구약 성경에 무엇인가를 계승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침례는 구약과 관련이 없어요. 다만 이제 두 군데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있어요. 그건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뭐와 관련이 있는지는. 근데 직접적으로 침례는 구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세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피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져온 걸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것은 죄 용서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세례가 죄 용서와 관련이 있나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제물을 바치게 되죠. 양을 잡게 돼요. 대표적인 제물이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돼요. 그렇죠. 죄 용서와 관련이 있나요? 피 뿌림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 짐승의 피에는 실제적으로 죄를 제거하는 능력은 전혀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관련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근데 세례는 죄 용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세례를 안 받으면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침례를 받지 않으면 죄 용서해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례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세례는. 성경을 보면 아까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침례는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죽으면 묻는 거예요. 물론 화장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람을 매장하는 방법은 죽은 사람을 말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처리하는 그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매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 이것이 침례의 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묻고 흙을 완전히 덮어버리잖아요.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 머리 위에 흙 조금 이렇게 뿌리고 끝내지 않아요. 그렇죠? 흙을 완전히 덮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줄 때도 물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이 침례라는 게 자기는 이제 너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침례를 받는 것도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구나. 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사람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기 때문에 침례도 이제 공개적으로 행하거든요. 다른 믿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흥분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옷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고 머리도 막 미장원에서 잔뜩 돈 들여서 막 하고 왔다고 그래요. 물에 잠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에서 침례를 할 건데 막 머리를 무슨 비싸게 세팅하고 오시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면 마찬가지가 되니까. 침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물속에 잠그는 겁니다. 만약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돼요. 그렇죠? 물침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침례라는 게 아니면 세례라는 것이 구원의 요소 중 1%라도 구원의 요소 중 일부라면 구약시대에는 침례나 세례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인용하는 구약 성경의 본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프린트물 보지 마시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사건을, 구약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지금의 침례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홍해 지나간 거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홍해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홍해를 지나간 것이 침례에 비유하고 있고, 하나는 노아의 방주를 또 침례와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침례에 관한 가장 유명한 절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이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모형인데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모형이고 침례도 모형이래요. 노아의 방주가 왜 모형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실제로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모형은 힘이 없어요. 그렇죠? 실제는 힘이 있죠. 예를 들면 모형으로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면, 분양하는 데 가면, 전 가본 적 없지만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분양하는 데 가보면 중앙 로비 같은 데 실제 그 아파트 단지나 집 모형을 만들어 놓죠. 볼 수 있게 멋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건 모형이죠. 그럼 그 모형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렇죠? 모형에는 힘이 없어요. 모형.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버스를 탈 때 1,000원짜리를 내요. 그러면 괜찮죠. 근데 1,000원짜리 모형을 내요. 어린이은행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거. 한국은행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기사가 부르겠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겠죠. 돈의 모형인데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모형에 힘이 없어요. 돈의 실제 돈이 힘이 있고 모형 돈은 힘이 없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가 왜 모형일까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명 구원받았잖아요. 실제 구원받은 거죠. 근데 왜 노아의 방주가 모형일까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 육체예요. 그렇죠? 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교통사고 위험한 순간이 당했는데, 예를 들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저를 도와줘서 제가 살아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되면 공부해 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럼 저의 육체는 구원받은 거죠. 그 순간에.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저의 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럼 저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 거죠. 저의 육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저의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저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명이 실제 육체가 구원받았지만 혼의 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 진짜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고 침례나 노아의 방주는 혼의 구원에 비하면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침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침례는 무엇이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선한 행위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한 행위로 보답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침례처럼 무엇인가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물에 젖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침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인데 물에 젖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물에 젖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있고 물이 있었죠. 물에 젖은 사람은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그렇죠. 물에 젖지 않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물에 젖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물에 젖은 사람은 싹 다 죽임을 당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따라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받은 구원은 물 침례가 아닌 성령 침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과 관련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구절이 또 다른 게 홍해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거죠. 하지만 이들은 모두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해의 바다였는데 이게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장면을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무도 물에 젖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물에 젖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집트인들. 이때 물에 젖은 사람들, 물에 잠긴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노아의 홍수랑 똑같죠.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나 모세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다 침례로 비유하고 있지만 아무도 물에 잠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물 한 방울 묻지 않았어요.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오히려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물은 구원과 관련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물에 잠기고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침례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침례는 모두 물 침례가 아닌 성령 침례를 상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군데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에 잠기기는커녕 실월하게 하나 젖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물에 완전히 잠긴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침례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자신이 침례나 세례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침례를 받건 세례를 받건 유아세를 받건 무엇을 받건 상관없이 전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채 이러한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하나의 종교 의식을 치른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바른 교회에 나와서 바른 목사에게 바른 방법으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고 침례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하나의 종교 행위를 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도 한번 볼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그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에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죽는 게 합당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무죄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근데 다음 절이 놀라운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의하면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이 강도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 주님의 이름이란 게 뭐냐면 The name of the Lord예요. 그래서 이 of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죠. 영어에서는 소유격도 되고 동격도 돼요. 그렇죠. City of Seoul 하면 서울의 도시가 아니라 서울시잖아요. 그렇죠. 동격이 돼요. 동격이에요. 여기서는 주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라는 이름이에요. The name of the Lord는 주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침례는 받지 못했죠.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침례를 받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더 이상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침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구원받은 강도가 침례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침례를 안 받았지만 이 사람의 구원받은 이 강도의 마음속엔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걸. 이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론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보면 아브라함,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하고 있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약 성경의 인물이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윗과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다, 이런 주장을 해요. 구약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그 다윗과 아브라함은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그냥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하긴 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 복음이란 것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대로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우리가 생각할 땐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복음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다윗 구원받은 예, 아브라함 구원받은 예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이 강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상위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최하위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어요. 오직 믿음만으로. 침례도 없고 선행도 없어요. 구약시대, 이 강도는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위치적으로는 신약성경이지만 누가복음 23장이 교리적으로는 구약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새로운 유언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의하면 새로운 언약, 유언이 시작되려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부터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구약 인물이에요. 구약 인물. 그 구약 성경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구원받는 방법 똑같아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아요. 다만 내용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게 돼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받았는지 이유를 알아요, 신약 성도들은.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저랑 어떤 성도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그 식당에서 누구누구 아니세요? 하면서 자, 밥값 내주겠다고 내줬어요. 그런데 그 성도분, 같이 식사하고 있는 사람은 밥값 내준 사람을 잘 몰라요. 저는 그 내준 사람을 알아요. 내준 사람을 모른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 않은 건 아니죠. 똑같이 배가 불러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유를 알고, 왜 이 사람이 누구가 내줬는지, 왜 내줬는지 이유를 알고, 이 사람은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둘 다 배가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도들은 왜 죄 용서가 받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죄 용서를 받았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건 모든 사람의, 모든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환란 시대 다 포함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 신약 성도들은 우리는 알아요, 그걸.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죠. 결과도 약간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혼의 구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강도는 구약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어떤 행위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도 없고 선행도 없고.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믿음 플러스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저희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아무런 행위도 없었고 침례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이나 하고 있는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이나 하려고 했던 일은 이 사람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침례는 받지 못했지만 죄는 용서받았어요. 침례는 받지 못했지만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침례와 구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원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이 끝나는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즉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어느 때나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즉시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자기의 생명이 거기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죽기 1초 전에라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 구원받게 됩니다. 침례를 받지 못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죽기 5초 전, 1초 전에도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죽기 1초 전에 원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구절이 많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본문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에요. 침례에 관한 이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좀 긴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며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죠. 복음 전도는 입을 실제로 열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알려주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35절에서 선포하니라라는 말이 영어로는 preached예요. 그래서 선포했다 이 말이죠. preached. 성경에 보면 이 preaching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preaching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 preaching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설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preacher라고 하면 이제 설교자라고 해요. 설교를 하는 사람, 설교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목사를 preacher라고 합니다. 당신은 preacher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목사이니까 이렇게 묻는 거나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터나 프리처를 거의 같은 말로 씁니다. 완전히 같은 말로 쓰진 않아요. 목사가 아니면서도 프리처인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가보면. 근데 대부분은 패스터, 목사가 프리처, 설교자, 동급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alled to preach라는 말이 있어요. 설교자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니까 목회 소명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미국 근본주의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아, 형제님은 언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이렇게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자로 부름 받았다 이런 말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러냐고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분이 말한 거 목회자로 소명받았다, 설교자로 부르심 받았다 이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called to preach, 그러니까 이 preach는 선포인데 우리 성경에 선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선포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이 말과 전혀 다른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프리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프리치를 하도록. 프리치가 뭐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선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called to preach라는 말은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적용돼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몇 사람만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주신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 구절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잘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 부분이 NIV 개역 성경에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변기된 성경에 다 삭제되어 있어요.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변기된 성경에 37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구원과 침례의 관계 및 순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침례를 받습니다. 내시는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그렇죠.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 없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려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는 빌립이 한 말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과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스스로 한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하게 된 것이란 것이죠. 내시도 마찬가지예요. 내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건 자기가 지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내시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셨다면 그런 대답을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시고 이렇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걸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38절에서 이제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이제 주고 받게 됩니다. 만일 침례가 아닌 세례가 옳다면 둘 다 물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물이 있는데 물가에는 좀 진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물속에 안 들어가고 물가에 있는 물 떠서 해도 되는데 그럼 물가에 있는 물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로 세례를 주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둘 다 들어가서 거기서 깨끗한 물로 바가지 떠서 세례를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이 있는데 진짜 바가지에 침례인 요한이 이렇게 물 떠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러운 물에 닿지 않으려고 깨끗한 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막 지어낸 얘기겠죠. 어쨌든 간에 물가에서 다시 나오려면 더러운 물을 거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누가 침례를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언제 침례를 받았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받았어요. 믿음을 확인하기 전엔 침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주면 안 돼요. 그렇죠. 믿습니까? 하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 유아들은 대답 못 해요. 그렇죠. 침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례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침례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침례를 받고 그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고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만일 이미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침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성경에 세례가 없죠. 침례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사람 머리 위에 흙 뿌리지 않잖아요. 완전히 묻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았으면 그건 잘못 받은 거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 두 가지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것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또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침례는 여러 번 받았다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받으면 되는 것은 아니라 바르게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좋게요. 그러니까 바르게 받지 않았으면 다시 받으면 되는 것. 나에게 침례를 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럼 또다시 침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지 않았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소위 이제 재침례파라는 그렇게 또 불리기도 한 거죠. 침례 교인들이. 어쨌든 간에 바르게 침례를 한 번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침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의를 성취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왜 의냐? 침례 받은 게 무슨 의냐?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왜 의로운 행위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잖아요.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정의가 우리랑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 시간에 다시 침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침례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 성경 우리가 여러 구절을 살펴봤죠. 침례는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구원은 무엇과 관련이냐면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가 다 느끼고 눈에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그게 맞는지 아닌지 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이걸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침례는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다만 침례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시인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침례를 통해서건 아니면 주의 만찬을 통해서건 아니면 밖에서 그냥 내가 간증을 통해서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저희들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복을 저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멸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또 그들도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가 찬송가 227장 주님께 찬양드리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